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도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었던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또 어떻게 모세가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시내산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금송아지 신상을 어깨에 메고 떠나려고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상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쉬고 싶으면 신상을 내려놓으면 됐고 다시 가고 싶으면 그 금송아지 신상을 들고 움직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멈춰야 했고 움직이면 떠나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길을 주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은 징벌이 아닙니다. 진멸입니다. 모조리 멸망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너를 통해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년도 안 돼서 멸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실컷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진멸시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둘째,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국 사람들은 비웃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시킬 거면서 못하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절대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던 거죠. 셋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 수많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줘서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제발 그 약속을 깨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당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유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뜻을 돌켜달라고 간청한 것, 그건 참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무모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자손을 통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우려했던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진멸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장차 이 말씀을 보게 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중도에 멈추실까요? 이제 그만할래. 여러분들은 안 돼.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일삼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못 살고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도 진멸하지, 그렇게 진멸하려고 광야로 데려간 거냐,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멸하지 않으세요. 결국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해줄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신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추해요. 그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막힌 일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도 되는 마당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까지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르게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모세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의 강구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초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해외에 나와 있는 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수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부서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비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객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운영통 인도하시며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욱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로 목사님 세적 요양병원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가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잠잠해지고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서진 교회들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의 주인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은혜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